이튿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즉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산다. 올해 샘물교회 화두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간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셉 목장 카톡을 만들어서 여기 보세요. 카톡을 올리면 카톡에 빠져나가지 마세요. 카톡으로 서로 정보 교환은 한 우리의 몸의 지체를 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설교에 연관이 있고 도움이 되니까 소개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최봉석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며 전국을 다니며 전도하였기 때문에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지요. 한 번은 기차에 타서 앞칸부터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시오 하고 가는데 저만큼 가니까 동기동창 최필근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필근 목사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귀에 대고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최핑근 목사님이 여복의 봉석이 날새 나 최 목사야 했더니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한 번 더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소리지더라. 나 최 목사라니까. 그러나 최봉석 목사님이 최필근 목사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이 녀석 벙어리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옆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멍청이 앉아있어? 이 녀석 말보다는 자폐증 환자 아니야? 그리고 다음 판으로 가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외치더랍니다. 그것이 최필근 목사님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여행을 하면서 계속 울면서 회개하고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영적으로 말하기 싫어하는 자폐증 환자이거나 말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거나 복음의 증인과 간증자가 되지 못하는 영적 안진뱅이는 아닌지 돌아다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간증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간증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항상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강론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고 난 이후에 세 가지 감사를 하자 그랬죠. 목사님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눈으로 받는다. 목사님 보는 거예요.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다. 팔자 넣으세요. 은혜는 입으로 받는다. 아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이 됩니다. 이왕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다른 데에 눈길을 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럴 필요 없지요.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설교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감사하자.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첫째,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하자. 아멘. 샘물교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애정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자. 여러분 생명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세례를 이미 받고 오늘 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려와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며 이 성령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해주시거든. 세 번째 감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교회의 전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우리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늘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기억해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세 가지가 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성령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거든요.
복음서는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보내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 예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 또 계속 연결을 해서 성경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 언약의 시점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성령 세례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성취되었습니다. 딱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교회 탄생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 증거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에 대한 순서가 정확하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터인데 예루살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 18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는 딴 것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데 헬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시아 쪽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유럽 쪽의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28장이 끝나요. 지금도 이 두 번째 약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성령 받고 바로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많은 무리들이 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이 오순절날 성취되었다. 젊은 자는 환상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성령 받은 자는 다 미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모두 산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가슴을 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패역한 시대에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의 방법을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증표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그 복음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상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120명의 문도와 합해서 얼마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었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표적,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표적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4장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일어나 걷고 뛰니까 이 안진뱅이는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는 다 알았거든요.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예요. 불쌍해서 유명해졌죠. 너무너무 소망이 없고 가련해서 실패된 인생이라고 해서 다 보는 사람마다 혀쫙 차고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성내 밀고 구걸하는 인생. 그 안진뱅이를 등장시켜 세상 베드로와 요한은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사도여서 유명하지, 저 불신자 잘난 사람이 볼 때는 못난 이들, 불합무식한 자들이고 갈릴리 출신에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자들이거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하고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딱 붙잡을 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요. 반대하는 자는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넣는 자가 유대 정교의 하이카라들이 아주 고급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넣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랫동안 둘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유명세가 타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렇게 밖으로 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복음 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신문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두 가지 반응이 꼭 나타나는데,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자는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함부로 해보려고 그러지.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힘있게 전파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최초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핍박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까지. 네.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신문하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란 72명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까지 결정합니다. 관리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로마 정부와 직접 관계 있는 자들입니다. 장로란 백성들을 대표한 자들이고 서기관은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대제사장은 레위기에 딱 한 번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지도 않았는데 사위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4명이나 이름이 거론된 거 보니까 얼마나 유대 종교가 타락되어 버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 6절에 보면 그래요. 대제사장 안나스.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권한을 주었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문중들까지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세운 거예요. 이 조용 얼마나 끌렸을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석학들이 다 모였고 제사장 또 그의 문중들까지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권력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황무실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한 베드로 요한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선하고 착한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하는 자들은 있는 권력 총동원시켜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높은 하이칼라에 있는 자들도 복음 들어야 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복음 들어야 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큰 구원을 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찬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거죠. 최초의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당 같은 곳에 가운데 넣어놓고 뺑 둘러서 조롱 섞인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이 풍만이 됐을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핍박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 땅에 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축사해주고 배고픈 자 오병이의 기름을 베푸시고 많은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이라고 정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핍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체험이라면 이 복음적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왜? 말하지 아니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도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거든. 착각하고 있거든. 세상적인 권력과 성공의 것으로 자기를 조롱하고 있어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볼 때 그게 엄청 짠한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짠한지.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우리 명은이도 군대에서 예수님 쫙 만나면 좋겠다. 나는 군대에 정말 잘 갔다 왔어. 26에 예수님 만나 제대를 했거든요. 치유받고 구원받고 충장로, 옛날에 광주 가면 충장로 유명했거든요. 내 친구들이 항상 거기에 많이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이 오링하는 친구들도 있고 건달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을 충장로 우체국간에 다 만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영혼이 살아버리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시체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충장로에 굉장히 꽤나 방구 낀다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 그렇게 불쌍히 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런 심정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조롱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볼 때는 너무 불쌍하고 짠하다. 뒤에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냐? 신문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감정이 복음 감정이 나오는 거죠.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대단해요. 백성의 관리들은 로마의 그 힘 있는 자들과 결탁되어 있는 성전을 관리하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조금도 집권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복음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준비해야 되겠지만 간증은 바로 할 수 있지요. 성령의 권능이 맞아 담대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요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유대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큰 소리 친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왔다 해도 그 지식 갖고는 구원 못 받거든요.
베드로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 있거든. 그러나 저 유대나라 지도자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간증하겠다. 안전뱅이를 지금 딱 세우고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구원했냐.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냐. 오히려 질문이 복음이 더 확산되어 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자도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니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이지.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은 매우 착한 선한 일이라고 입을 뗍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칭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노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소유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살렸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세우되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만약 공부를 많이 했다면 베드로가 자기를 내세울 수 있었어요. 든 것이 없어. 예수밖에. 그냥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나이 되어 보니까 이 나이 되면요 평균화 되어 버립니다. 하버드 다니고 서울대 나오고 유명대 나오면 못합니까? 그리고 선거 집권자들 난 국회의원 마치 정말 그분들 박수 쳐드려야 돼요. 성공한 분들이 하는 짓을 보면 박수 못 받아요. 무슨 존경이 나옵니까? 정치인들 존경이 나옵니까? 여러분 대통령 하면 성공한 분입니다. 대통령 앞에는 존경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옵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존경이 나오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는데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딱 붙들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권능 받아버렸더니 옛 베드로는 죽어버리고 새 베드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하거든. 우리의 단계되는 지식 자랑해도 텔레비 보거나 뭐 성공의 비결을 다 얘기하고 잠깐 유익할 뿐이지 영원한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유익은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 받는 그 사람에게 있는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는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축사의 능력이 있어요.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분은 창조주니까.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이지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거든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서 통치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할렐루야. 저는 그분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이렇게 시끌벅적해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어요. 나는 이 나라 대통령도 우리 백성들의 투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 귀신이 어디 한두 마리입니까? 악한 마귀가 얼마나 쉴 새 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가정생활을 해보세요. 인간관계를 맺어보세요. 직장에 가보세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거셉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거든. 지켜주시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간증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그 입에서 꼭 튀어나와요. 거의 4장 12절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 위대한 복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명진리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뱉어낸 거예요. 매우 단순하고 심플한 진리의 복음의 간증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이란 뭐예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큰 위험이나 극심한 괴로움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어주는 것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의 위험과 재난에서 건져내는 것, 혹은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치유해 주는 것,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 구원의 의미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임을 자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현세에서 향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커요.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없으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알아둔 것 같아요. 무식하지만 한 번 주님을 믿으면 변질 없이 변함없이 순교까지 하리라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왕직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다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식한 놈들이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이단 괴수에 빠지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이 죄 없이 잉태되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눈먼만큼 죄가 없어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실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양심의 법이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한 죄값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사망을 하고 대신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해놓고 죄 없다. 그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말할 때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헤세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면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는 100% 믿어요. 여러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정말 복음으로 만족하면서 복음을 자랑하고 감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0절을 암송하시고 그렇게 단호하게 외쳐야 돼요. 기독교는 때로 다른 종교와 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 잘났다고 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타협해버리면 그건 이상숭배인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는 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자라는 당신들 똑바로 들어 예수님 믿어야 당신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들 지옥 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대단히 베드로의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회복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점에서 나도 소망을 갖고 여러분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남은 생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산다 했으니 복음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